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일 그랬는데 옆에 행위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우리 말의 한계에 따라서 영어의 한 단어인 work, W-O-R-K죠. work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이라고 번역될 때가 있고 행위라고 번역될 때가 있고 때로는 활동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하여간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특히 일 아니면 행위로 돼 있어서 여기 옆에다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이라고 하면은 오해를 하시냐면 우리가 노동, 농사를 짓는다거나 무슨 물건을 만들거나 땀을 흘리거나 뭐 그런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은 우리가 일이라고는 안 하죠. 그건 그냥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노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 행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포괄적으로 넓게 때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일 우리가 하는 좁은 의미로도 쓰이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도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사랑으로 지금 읽은 본문에 일하는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아주 활동적인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항상 믿음으로 다음에는 동사가 등장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뭐 했다, 하늘로 옮겨졌다, 믿음으로 버렸다, 믿음으로 하면서 동사가 항상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랑으로 일하는 역동적인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예수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주요 사역이 마귀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열심히 두루두루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하셨다라고 써 있죠. 자, 문제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은 종류가 성경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용어가 악한 일, 육신의 일, 혹은 죽은 일들을 했습니다. 악한 일은 무엇이고 육신의 일은 좀 다른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보면 육신의 일,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하는 일은 사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일, 우리가 아주 누가 봐도 그건 악하고 잘못된 못된 일이죠. 그래서 그건 죄죠. 두 번째는 육신으로 했지만 선하게 보이는 도덕적이고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뭐 자원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선한 일은 아니지만 좋은 일 또는 선한 일, 도덕적인 일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은 우리의 죽은 육신,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은 일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일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죽은 일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일이 두 가지로 악한 일과 죽은 일들로 분류해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 용어가 쓰였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한 일들.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은 일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얘가 한 열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등등등등 하고 많죠. 종류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한 103가지 종류의 육신의 일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13가지를 마가복음에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다 합쳐보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죄들까지 치면 아마 100여 가지 넘는 종류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우리도 선한 일 대신에 육신의 일을 때로는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 죽은 일들이죠. 그것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다시 지옥으로 내던져지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손해는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경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찾아보고요. 그럼 순서대로 7가지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과거 구원받기 전 우리는 사악한 일,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wicked work라고 했고요. 또 야고보서에는 evil works, 악한 일들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악한 일 또는 악한 일들,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일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혹은 또 다른 용어로 dead works, 겉보기에는 선하고 도덕적인 일 같으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죽은 일들, 왜 죽은 일은 썩잖아요. 부패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열매가 영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죠. 자, 그래서 이 죽은 일들은 히브리서 6장이나 9장에 보면 그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좀 잘 알아두시고요. 뭐 여기에는 뭐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우리의 과거의 행실은 이러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도덕적으로 때로는 누가 봐도 훌륭한 일, 괜찮은 일을 안 했다는 뜻 아닙니다.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적 분류 방법에 의하면 죽은 일이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라도 하는 사람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 비방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는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존경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죽은 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새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 새로운 창조를 받은 목적이 뭐냐? 구원과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으되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는 없다고 성경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러니까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라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는 없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는 여기 나와 있죠. 10절에 선한 행위들을
성의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선한 행위는 우리의 옛 본성과 옛 성품과 옛 능력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 잘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이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엄청나게 많은 성경 공부 자료가 지금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셀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 많은 분들은 그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좋은 설교, 저분의 성경 공부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나쁠 거 없죠. 네. 문제는 뭐냐? 그 모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열심을 내서 한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선한 일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철저히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담아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월감에 젖어서 실제적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을 주신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 지식은 우리를 우쭐되게 만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15장이라고 썼나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15장이라고 말씀드렸죠? 5장이죠, 5장. 제가 착각했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주어. 그들이, 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한 행위라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죠.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행위라고 번역했네요. 여기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적이죠.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바깥으로 보여지면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그랬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대체하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거죠. 믿음과 은혜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에 가면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0절.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등등등등 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때에는 율법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지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골라왔죠. 그 중에 하나에 보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함께 모이는 이유가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한 행위를 격려하라 이거야. 서로 격려해서 우리 열심히 하자.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모였을 때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고 교제할 때 하는 그 교제의 내용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고 그다음에 사랑도 격려한다. 이렇게. 격려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zealous, 질투가 나게 단어로 하면 zealous of good works, 선한 일들을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창조물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8절에 가면 지속하도록 너희가 선한 행동들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디도서를 쓴다. 열심을 한때 내서 주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경에서 지속하라, continue 또는 maintain, 지속하다, 계속하다 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썼는데 선한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한 일과 관련지어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심판날에 이 사람들 선한 행위 정말 훌륭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다른 지체들이 그를 격려도 하고 권고도 하고 서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하라고 또 권면하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빚어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3번으로 가시면 형제여 당신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루 종일 놀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도 채용돼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품삯을 받았죠. 그랬더니 또 앞서 일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나 앞서서 아니 예수님과 자기하고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다 품삯 받았으면 됐지 다른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왜 그렇게 질투가 나고 심보가 납니까?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보면 물질적인 복도 하나도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이게 각구원 받았는데 그냥 사업만 잘 되고 뭐야 이게. 이게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흔한 일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물론 영적으로 아직 성숙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훌륭하게 성숙해서 야 정말 분명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야야 너 저 미성년자 저 빠져 일하지 마. 왜 너는 먹고 빨리 놀아. 그래 좀 더 커야지 일하려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잘 성장시켜서 일하는 일꾼으로 키우고 계시는데 훈련시키시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게 바로 목사 겸 교사에게 주신 책무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 4장 12절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를 두셔서 그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아까도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하도록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나 보십시오.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 일이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하겠지만 섬기는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고 미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중간쯤 되는 사람은 자기 몫은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는 못 나가고 그렇죠? 그러나 섬기는 일을 하는 데까지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렇던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한 일은 선하신 분 이외에는 할 수 없어요. 선하신 분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하지 않은 죄인이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고 그럴싸하게 모양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영,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일, 선한 일, 믿음의 일, 이 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네 번째,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구가 돼서 바깥으로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막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껄끄럽고 부끄러워서 민망스러워서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러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께 몸만 내어드리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드러내란 표현이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영어에는 그냥 out이에요. work out.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왜?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우리는 바깥으로 운반하는 유통하는 그렇죠? 사람이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넘기시면 그렇죠. 에베소서 3장 20절. 왼쪽으로 조금 넘기시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하실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자, 여기 보시면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파워가 작동하고 있어요. 파워가. 우리 보면은 이 요즘에 많은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전지가 이렇게 닳아가지고 다시 충전을 해서 파워를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일하는 권능에 따라 어떻게 일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mightily, 아주 강력하게 일한다고 써 있네요. 자, 오른쪽으로도 넘기시면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주 능력으로 강하게 mightily 세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이 활동 아까 얘기했죠. 이 일입니다. 이것도 work입니다. working. 자, 그래서 주님의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원동력, 모든 파워, 모든 이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제공이 될 때에만 하나님이 퀄리티를 인정하고 억셉트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육신의 일로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퀄리티를 어떤 종류인지 다 나중에 판단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조심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랑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마음 자세로, 올바른 태도로 하는지를 항상 자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일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써 있죠. 믿음의 일.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이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형제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제가 한 일의 한 70~80%는 다 육신의 일이네. 주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 내 힘으로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워킹을 따라 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셨군요. 그냥 지금 하던 데라도 하세요. 지금 하던 데라도 하시고 다만 한 가지만 덧붙여 주세요.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테니까 내 일이 그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면 되지. 일 다 중단하고 아유 뭐 해봐야 나중에 가서 하는 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뭐 다 불타버리면 뭐 여기서 안 하고 차라리 여기서 그냥 실컷 놀다가 그냥 여기서 불타나 거기서 불타나 뭐 이렇게 핑계대면서 내가 완전히 마귀의 논리에 빠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고 했는데 뭐 그중에는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다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할 거라. 직장 일도요. 아휴 뭐 월급 받아 먹으니까 해야지 하고 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잖아요. 뭐가 됐든지 주님과 연관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게 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요만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구절 찾겠습니다.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신다 그랬죠? 자,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넘치도록,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죠? 예. 12강줄이가 남았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고, 또 4,000명을 먹이고도 또 뭐 7강줄이가 남고, 항상 남아서 여유 있게 풍성한 것이 주님의 역사의 특징이라고 했죠. 자, 여섯 번째로 우리는, 문제는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건 좋은데,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종류의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이때 그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 일이 불타버리면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항상 일하기 전에 그 내적인 동기와 왜 일을 하는지 등등등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퀄리티, 그 질을,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아까 손해본다 그랬죠?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 나무, 건초, 집 이렇게 있어요.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은 성경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신성하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성을 나타낼 때 금을 항상 상징적으로 쓰죠. 두 번째,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경에서 항상 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고요. 세 번째, 보석은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늘 쉽게 말씀드려서 석탄이라고 하는 그 조개탄, 석탄, 다이아몬드, 화학적 성분은 똑같아요. 뭔 차이냐? 석탄이 아주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그걸 견뎌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버려진 돌인데 그 돌을 열과 압력을 가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보석으로 반짝반짝 거리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변화의 역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함께하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그분들의 힘과 그분들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일이니까. 그건 다 받아들여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보니까 불에 태워보니까 타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나무, 건초, 집. 이 세 가지 특징은 뭐냐? 불에 타버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하고 도덕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걸 죽은 일이라 그랬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단어가, 자, 나무는 이것도 나무죠. 이건 지금 죽은 나무고요. 요건 산 나무예요. 요건 추리라 그래요. 추리. 요거는 우드라 그래요. 바깥에 지금 살아있는 잔디, 그거는 grass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죽어있는 풀은, 예, hay라 그래요. hay.
그 다음에 바깥에 논에 잘 자라고 있는 그 벼, 예. 그 벼는 그 소위 말하는 벼라고 하는 식물, 뭐 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추수를 해서 밑둥을 자릅니다. 추수를 하고 밑에 남아 있는 그 죽어 있는 그렇죠 남아 있는 걸 그루터기라 그러죠. 그루터기, 지피라고 우리 소를 뭐 지푸라기 먹인다 그래서 집. 자, 풀이 됐든 짚이 됐든 나무가 됐든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의 특징은, 예, 건초라고 여기 번역인데, 건초, 풀이 아니라 건초, 짚, 나무 다 특징이 뭐예요? 죽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죽은 행실이라 했어요. 그럴싸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땅콩을 사서 딱 꺾어서 먹으려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평가하실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이루어지신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항상 내적인 동기를 살펴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로 드러날 것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풍성하게 하되 항상 내적인 동기를 살펴라. 나의 마음 자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글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 여인이, 그 낭비했죠. 자기의 그 옥합을 다 깨뜨려서 그 여인이 나에게 upon me, 나에게 선한 일을 했도다. 내버려둬라. 어디서든지 그녀의 그 일을 사람들이 다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내가 가정에서 가정사를 돌보든 아이를 돌보든 직장에서 하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다 이것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고 주님의 도우심과 내적인 동기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면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7번 따라서 우리가 일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써있죠? 요한 2서에 요한 2서 8절 요한 2서 8절 다 들어있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여기서 이룬이란 말이 일한이에요. work, wrote, 과거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일한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딱 검사 맡으러 갔는데 퇴짜 맞으면 합격품이 아니고 퇴짜 맞으면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성경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이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그 일을 하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그 능력을 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책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죠.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죠.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맞추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최종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마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아주 이 성경에서도 아주 핵심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거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 게 아니라 제자들만 있는 데서 이너서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 제자들만 앞에서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일부러 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뭐라고요? I have finished. 끝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갈 길을 finished. 다 완성했다. 다 마쳤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한 일들이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무슨 일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으로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동기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일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이라. 그만 한다면 그렇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서 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감이 되고 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이제 주님의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일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에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과 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받을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즘에 보면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한번 주님, 저희가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더 열심을 내어 풍성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